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29절로 30절 두 절 읽고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한 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치유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세와 생명의 큰 축복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루어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때로는 경청하고 또 경청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읽을 때마다 우리가 꼭 소리를 내서 대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는 말씀이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병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가정의 사업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라는 내적 신앙의 고백을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고백이 올리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나 또 읽을 때나 여러분 소리 내어서 꼭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 아멘한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 신약성경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8장은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그 새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데 그 새 법이 뭐냐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것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육적의 갈등 속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공고 가운데 있어요. 늘 갈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일도 그렇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갈등의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는 말씀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선언해요.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대로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희 육신대로 너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어떤 데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놈 시키 내 호적에서 빼버리면 왜? 안 들어 말을. 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뺄 수만 있으면 빼서 그냥 버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속성이고 그러면 말을 안 들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곧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더 나아가서는 그 성령의 영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고요 아무 없어요. 그러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속에 반드시 뭐가? 상속자라고 해요. 상속자.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 다음에 형통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상속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상속을 못 가져가면 우리가 뭐라고 흔히 가족들 중에서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부모가. 그런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보통 자동적으로 배분하게 이렇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걸 못 가져가요. 아니,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을 못 가져가면 뭐가 됩니까? 보통 바보 이러잖아요, 우리 흔히. 받아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게 내가 이게 마땅한, 이게 의무예요. 그게요, 마땅한 겁니다. 권리입니다.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속 중에 뭐라고 말해요? 상속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심지어는 피조물까지도 이 썩어짐의 세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피조물도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빨리 오기를.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를 말하면서 우리는 너희도 참아서 기다리라. 참는다는 말이 그냥 하고 참고 그대로 있는 거, 이게 참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참고 기다린다는 말은 뭔가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적 삶을 하는 것이 참음이에요. 우리는 도전이고 참음입니다. 우리가 영적 삶도 안 하면서 참아, 이건 참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밀리는 겁니다. 참는다는 말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자리? 영적인 자리, 자녀의 자리, 믿음의 자리,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참는 겁니다. 왜? 마귀는요 그것을 못하게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서 흐트러지고 빠져나오게, 밖으로 나오게 유혹하고 밀어내는 그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견디는 거예요. 우리 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도 그렇고요. 어느 목사님, 야 버팅기는 거야, 버팅기는 거. 목회는 버팅기는 거야. 우리 신앙의 삶도 내 자리를 이게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고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방치하느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 너는 참고 고통하고 기다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뭐예요? 도우시나니 친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신 생명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은 우리를 향해서 늘 간구하고 계셔요. 연약함을 위해서.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법칙은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이 도와줘요. 인도해줘요. 도울 자를 붙여주셔요. 내가 싸우고자 할 때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내가 막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부 막 하라, 야 공부 좀 해. 그런데 공부 안 해. 뺀질이 같이 공부 좀 해. 안 해. 그래 공부 계속해. 안 해요. 여러분 과외 선생님 붙여주겠어요? 안 했는데? 여러분 선생님 또 하나 붙여주세요. 보니까 안 해. 그러니까 얘는 아예 포기해버려. 쟤는 지 맘대로 하라 그래. 그러나 뭔가를 해보려고 이것도 안 돼. 막 머리를 쥐어뜯어가면서 막 해보려고 그러면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학원 선생님도 붙여주고 책도 사다 주고 머리에 좀 이제 정신력이 든다는 뭐 약도 있다면 그것도 막 수백만 원짜리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자꾸 왜? 하려고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이 이 진리의 법칙은 그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라 이 말이에요. 인격적 관계. 그냥 나는 자녀야 그러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이거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움직이는 거고, 믿음은 도전하는 거고, 믿음은 싸우는 거고요, 믿음은 영적 삶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요즘 우리 이 금요일날 오늘도 말씀 제가 하겠지만 말하면 믿음은 선물이지만 이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용하라는 거다.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용할 때 우리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셔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탄식하시고서 기도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라니 말이에요. 부모가 막 자녀가 속이 썩으면 그 부모가 그 마음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앓이를 합니까? 성령도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일어나라 제발 좀 도와주고 싶은데 제발 좀 움직여봐. 성령께서 그 성령은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이 모든 걸 아시는데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성령은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탄식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려고, 그것도 선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것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것도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왜 안 되지?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해보니까 안 되잖아. 만들어 주시려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마음을 좀 아시길 바랍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지금 이건 예정교리, 우리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가 예정교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본받게란 말이에요. 그냥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이라는 본받게 되는 말은 그분과 같게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함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하기 미리 정하였으니, 예정하셨으니 이리 그와 함께 하시려고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돼. 그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맏아들, 그분이에요. 이 맏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심이라 이 속에서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형적인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품이에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믿음, 그분의 신앙의 삶, 말씀의 삶,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맏아들이 되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그의 동생격,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형제, 한 형제로. 맏아들은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형제격이 이런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한 가족의 공동체를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합축적인 그 말이 30절 말씀이에요.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를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자,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뭐 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를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하셨다. 누구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녀로 이미 정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해야 됩니다. 정말 나를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그를 정해놓고 하는 거 내버려둬. 아니, 저걸 내가 살라고, 예를 들어서 마음을 내가 사야지, 그리고요 죽을 때까지 살라고만 하고 마음만 먹고 있습니까? 뭐예요? 마음 먹었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여 부르시고 부름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칭의 뭘 통해서 가져오니까 막 주변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리해서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칭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건 또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육의 모습에서 영적 삶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요 계속 이 삶 속에서 이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봉사의 삶을 살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나를 탄식하고 계시면서 성령이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 영적 눈과 영적 귀를 열으셔서 들으시고 보시고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주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